애기들 보니까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자녀들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후반전 인생,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문수고에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한 일이 끝마무리를 잘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이 시시하게 끝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종지미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열매를 맺는 거,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둑도 끝내기를 잘못하면 열심히 해서 잘 두다가 바둑이 그만 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해도 전반전에는 잘 못했지만 뒷부분 후반전에서 또 열심히 해서 역전극의 그런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참 힘이 나죠. 끝내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종짐이. 그런데 이 단어가 인생에 주는 교훈도 굉장히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참 좋다.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크거나 작음에 상관이 없이 목회의 길을 완주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게 은퇴를 하는 분을 보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두는 그 인생의 후반전 인생이 승리로 장식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땅콩 장사 출신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국제분쟁을 중개하고 또 인권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분입니다. 군사적인 분야보다는 경제사회 개혁에 굉장히 공로를 인정받고 한국과도 인연이 많은 분입니다. 1977년에 이분이 한국의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웠는데 지금도 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설왕설래를 하지만 사실 42년 전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했던 것도 미군이 철수한 부대를 인수받아서 들어가서 제가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방위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역시 허우대는 멀쩡해도 방위 출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방위 출신은 아니고 미사일 항공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의 대통령을 39대 4년을 했지만 1994년에는 한반도 핵 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이미 김일성이 어떻게 핵 개발을 하겠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의 핵 사찰 문제가 막 국제적 이슈가 됐는데 그때 지미 카터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핵 사찰 수용을 합의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또 남북한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었죠. 그때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끌려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데 이때 이분이 좀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되어서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하게 해내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정말 최고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받고 마침내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인권 전도사, 민간 대사, 이런 빛나는 행보를 가지고 살아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82년에 카터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 그런 분입니다. 평화 가꾸기, 그 다음에 질병과 싸우기, 희망 만들기, 이 3대 슬로건을 가지고 카터 재단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 희망 만들기 중에 하나가 희망의 집 짓기라고 말하는 헤비테트 운동을 이분이 아주 열심히 후원을 했고, 본인이 망치를 들고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친히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1991년에 캐나다에서 91세의 나이에 집을 짓느라고 망치 들고 이렇게 땡볕에 나갔다가 1시간 만에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지셔요.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정말 꽃이 멋있었지만, 나중에 그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그 수고대로 유종지미의 삶을 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이 아름다운 승리의 후반전 인생, 여러분과 저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인생의 후반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다 후반전이에요. 여러분이 저처럼 60세를 살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처럼 80세를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4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30이 안 돼서도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후에 모든 여러분의 삶은 후반전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후에 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지금 살아가는 이 후반전 인생이 전반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반전에 했던 그 과오를, 그 후회를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적인 성취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어떤 인생으로 걸음걸이를 걷고 있느냐 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출발했다가 후반전에 초라하게 추락하는 한 영웅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후반전을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이 주어졌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초라하게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만났던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분은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을 그것을 캐치를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잘 읽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왜 후반전이 이렇게 추락하는 잘못된 인생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보여주는 이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출발, 그리고 성공적인 것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여주면 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 온유한 말과 겸손의 권세를 사용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작은 무리를 인솔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이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불평 정도가 아니라 시비를 걸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전에 나오는 7장 마지막 2절에 보면 이들은
기드온에 의해서 사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승리를 거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네가 미디안하고 싸우면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처럼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의도적으로 자기 종족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를 무시했다는 투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안 알아주었다는 건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이 높은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나온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이런 지파인데 네가 우리도 부르지 않고 니들끼리 나가서 전쟁을 하고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친구의 여동생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안내서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분이, 친구의 여동생이 시집간 그 집이 곽씨 집안인데 의병장 곽재우의 후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의병장 곽재우 그러면 우리 독립 그 투사 중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 이름을 넣고 그 자손에게 이제 시집을 갔던 그분이 돌아갔다는 걸 저한테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고를 딱 받는 순간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지들끼리 나가서.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드온이 나온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네가 장수가 돼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니들끼리 나가서 뭐 전쟁을 하고 들어와서 승리했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영성이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기의 영성이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분의 영성이 자기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자기의 영성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로 소문난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잘 가르친 제자훈련에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출신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절대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된 자기 위상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드온의 승리가 개인 기드온의 승리요 성취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력도 자연히 생기게 되고, 영적인 지도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승리를 거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개인의 성공적인 삶이요 개인의 성취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거나 어떤 장로님이 사역을 잘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섬김을 잘하면 그분이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또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치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괜히 질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괜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승리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 같은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결여될 때에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쌤들이 다 모여서 벤베라와 요단강 수로에 가서 이 기드온의 작전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지대한 공로를 사실은 이분들이 한 거예요. 기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이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요, 막 저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강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들은 오그라들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종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낳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소평가하면서 거기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한테 정말 도전하듯이 다툼을 일으키면서 아주 승리를 거둔 그 기쁨의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의 멋진 대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무기는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장 달콤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를 맞대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가장 달콤한 복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성도의 최고 덕목인 온유와 겸손을 사용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에브라임은 지금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끝물이라는 건 마지막 한 그 일이 우리 므낫세 지파의 첫물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기드온의 지금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으로 처치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이 내가 한 작은 일하고 비교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성취를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분에 분으로 대적하지 않고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다툼에 다툼으로 대적하지 않고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커서 그렇습니까?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갈등 구조에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국가적인 자존심 싸움이에요. 큰 국가적인 자존심 싸움이죠. 여러분, 이거 체면 세우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그래요. 말꼬리 잡고 어리석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감정 싸움이라는 거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문제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구겼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그래요. 이럴 때 누가 기뻐하죠?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그랬던 그 성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끼리 다투고 스스로 물고 뜯고 그러는 거 사탄이 기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유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에브라임을 만져주고 도닥거려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어요? 풀리니라.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3절 하반절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용맹을 발휘해서 외적을 물리쳤다면 겸손과 온유의 언어로 내면의 적을 물리치는 멋진 기드온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온유한 말이 어떻게 분을 쫙 가라앉히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달겨들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큰일 나죠. 오늘 본문 정말 멋진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말과 겸손의 태도로 승리를 하는 그런 기드온.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의 그 후반전 인생이 멋지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이제 4절에서 21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드온의 잘못된 자신감이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그 온유와 겸손한 행동의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유순함이 사라지고 이 기드온 속에서 점점 냉기와 차가운 기운이 도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아름답게 헤어진 기드온이 이제는 지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었어요. 추격하다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그곳은 갓 지파에게 분할이 되어진 요단강 북쪽의 땅이에요. 그곳에 도달을 했는데 300명이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곳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동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300명이 지쳤으니까 양식을 좀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병사가 아직 몇 명이에요? 1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5,000명의 병사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에 있는 그 리더인 그 세바와 살문나 왕이 2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추격하고 있어요? 300명을 가지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거니까 너 우리한테 군량미를 좀 공급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숲곳의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이지만 머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팍 도는 거죠. 이거 괜히 군량미 대줬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지고 나면 이제는 이 미디안한테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편 들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패하면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경에 처한 자기 동족을 돕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기들을 소위 말해서 식민지 삼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아까 말씀드린 곽재호와 같은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런데 독립자금 조금 대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숫곤 사람들의 태도에 기드온이 붕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이에요. 입이 아주 독해진 거죠. 태도가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도 자기 동족인데 잔인한 말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곤경과 삶의 환경들이 가시가 되어서 누구를 찌를까요? 나를 찔러요. 그런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어떡하죠? 내 속에서 돋친 가시를 가지고 내 주변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는 안 되는 내 편을 찔러요. 그래서 남들은 찌를 수 없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해? 부인은 꼭 남편을 공격해. 그리고 남편은 누구를 공격해? 아내를 공격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이 못났다고 생각해. 근데 그들은 다 한편이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인가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이 의의를 주장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남들을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 독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에 세상 방법을 쓰는 기도원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곤경의 순간에 그 진위가 드러나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두 사람이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쉽고 좋고 뭐 행복하고 돈 많고 편안할 때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드러나.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의의가 인정받지 못할 때 대처하는 태도 가운데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요. 내가 좀 잘했는데, 내가 바르게 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씩씩대면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브누엘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숫곳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들도 이제 똑같은 자기 종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때 열받고 화가 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 너희들이 지금 이 포트리스 망대 이거 부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어느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숫곳 사람들과 같고 또는 브누엘 사람들과 같은 비겁함과 냉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기드온과 같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분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숫곳 사람이나 브누엘 사람 같이 절대로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나는 기드온 편에 섰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혹시라도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는 영성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의 삶은 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이렇게 화가 난 기드온이 이제는 전쟁에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 곳은 자기가 약속했던 숫곳과 브누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잔혹한 복수국을 벌립니다. 겸손과 온유 때문에 위대했던 사사 기드온의 몰락은 이렇게 성품의 변화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대함은 상대에 대한 관대함 이전에 내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내면의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배제된 승리의 도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강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과 죄성이 그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는 모습이 사라진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배제된 싸움을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 백성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것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기드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손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했고요. 저들을 넘겨주실 거면 저한테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장막 밖에 가서 장막 안에서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변했어요. 그렇게 소심한 것 같고 조심성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 전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야, 사람 용감해졌구나, 좋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조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그 상 가운데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간 살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막 그래요. 딱 지나면 3일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3달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길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일 수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불행과 고난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행과 고난은 안 견딜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으면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안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번영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난을 이기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적은 자였을 때 겸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큰 자가 되어서 겸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겸손한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의 정점에 서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낮아질 준비를 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동족을 심판하고 자기의 분이 풀리도록 복수를 하는 초라한 한 인간의 냉혹한 모습을 기도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무서워 비겁하게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아비는 자식은 아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그 가운데 사라졌어요. 외모는 여전히 사사이고 여전히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고 영웅이지만 그 후반전의 인생이 인격적 성숙과 신앙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내적 패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서 21절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영적 실패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냉혹하게 처단한 이 기드온,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적군들을 쫙 자기에게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자를 싹 처리할 수 있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제는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몰라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뭐가 돼달라는 거죠?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가 돼 주십시오. 22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기드온이 아주 현명하게 정말 믿음의 대답처럼 들리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사요, 지도자요, 그분만이 영웅이시요,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한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원의 삶의 모습. 외형적으로는 거절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교묘하게 승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공으로 시작된 인생이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후반전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과도하게 취해요. 그뿐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27절에 나오죠.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 위에 입는 소매가 없는 조끼와 같은 옷이에요. 한마디로 이 옷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었던 제사장 고유의 예복이에요. 아직 왕정시대가 돌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입으로는 통치자가 되기를 마다했지만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위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고 에봇을 제작하거나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어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런 거 만들 자격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거 자기 집에 둘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은연중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거처 오브라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봇에 간직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 당시에는 실로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자기의 집에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듯이 프라스튜팅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에봇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는 게, 금으로 되어진 그 겉옷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니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의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 그 집에 무엇이 돼? 올무가 되었어요. 스네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인생의 성공이, 그 인생의 성공이 후반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에봇이 그의 권세와 힘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해냈던 그 우상숭배에서 그 건진 백성을 다시 그곳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다시 바알 숭배로 급속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거부했고 그의 사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방 왕하고 똑같이 살아요.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첩이 몇 명에 많은 첩을 두고 3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첩으로부터 난 아들이 몇 명에 자녀가 70명인 것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첩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지어요. 30절에 가면 아비라는 게 히브리어로 my father 이런 뜻이에요. 멜렉은 뭐냐면 킹이란 뜻이에요. 왕. 무슨 소리예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my father is the king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 태희가 저보고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그럼 기도원이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으로 지어놓고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해줬어. 그럼 누가 왕이에요? 기도원이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놈들 양식 안 돼서 싹 죽이는 거 좋은 것 같고 뭔가 공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후반적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성공으로 인생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었는데 후반전을 잘못된 어리석은 패배자의 인생이 되고 마는 이 초라한 모습, 처음과 끝이 같지 않으므로 결국은 영적 승리의 마지막을 쟁취하지 못하는 한 영웅의 초라한 몰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영성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에 성공적 삶이 인생 전체를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는 언제나 복병이 있게 마련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경계하며 달려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제 목회를 비교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목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제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제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또. 근데 그분은 또 뭐라고 하면 우리 남편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든지 복병이 있어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승리자 같으나 패배자가 되는 인생을 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온유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은 우리가 큰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느 한순간 명멸하는 불꽃처럼 멋지게 폭죽처럼 터지는 성공을 거두기 때문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종지미의 축복으로 결실되어지는 멋진 후반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